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 천국 비유가 몇 가지죠? 지금 읽은 거는 한 가지입니다. 숫자에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수가 어떤 수죠? 7. 그러면은 천국 비유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내다보고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밭의 비유라고 해도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밭이 몇 종류가 나오죠? 예, 4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면 길가. 자, 길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죠. 한두 명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럿이 다닌단 말이에요. 교차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닌 데서 거기서 무슨 그 어떤 거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길,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인 경우가 어떤 경우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딴 게 생각나죠. 뭐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그러고 애들은 왔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요즘 애들은 뭐 하면서도 다 듣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이제 그런 세대한테는 또 이런 것도 잘 안 먹혀들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를 하면 다른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경우, 예, 그럴 때에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니까 얻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이제 저를 가르친 분이 머리를 흔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머리를 흔든다고 해서 그 생각이 바로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머리를 흔들 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비켜. 나 집중할 거야. 그런 내 의지를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그런 의지를 몸으로 표현할 때에 내 그런 의지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들이 물러날 수도 있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이쁘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길가밭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 머리를 흔들어서 쫓아내고 집중하자. 이렇게 하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돌밭이에요. 돌밭인데 여기는 이렇게 바위가, 제가 이제 옛날에 설악산에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설악산에 바위가 이렇게 바위 위에 흙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나무가 자라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바위 위에 흙이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자랐는데 나무가 컸는데 그 뿌리 뻗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뿌리 뻗질 못하고 쓰러져서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돌밭이라는 건 그런 데 같아요. 흙이 있고 그런 곳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싹이 나겠죠. 그래서 났어요. 그런데 햇볕이 비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적은 거죠. 햇볕이 비치니까 흙에 말라버렸어요. 수분이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딸이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뭐 교회도 나오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들이 불교 믿으시는데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서 떠나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좋은 호의적인 반응들이 옵니까?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정이 화목하게 살잖아요.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화목하라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너희를 싸우게 하려 왔다. 그러면서 집안 식구가 뭐다? 원수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화목하게 잘 살았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 소속이에요? 예? 사단 소속이죠. 이 세상은 사단 소속이잖아요. 근데 사단 소속에서 화목하게 잘 살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놈 뺏겼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나머지 시켜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천천히 믿지. 그래서 돌아오죠. 그런 케이스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단에게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라. 왜? 아무리 화목해도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내려가요. 증이 안 되면 나 혼자라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내가 혼자 어떻게 천국 가? 같이 지옥 가야지. 그게 옳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나사로에게 이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내 떨어뜨리게 해달라. 근데 그것도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내 동생들에게 가서 저기 천국이 있다는 거 알고 그들이 좀 돌이키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가도 소용없고 가지도 않지만 가도 그들이 안 듣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여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지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지옥이 보일까요? 그러면 지옥에 내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천국이 행복할까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반대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와서 나중에 보면 아이고 걔라도 간 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핍박에서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고, 그래서 온 식구가 다 나오면 다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중간 과정에 대개들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서 화목을 해야지, 지금 이 엇갈린 상태에서 화목하게 하는 거, 물론 싸우라고 해서 맨날 뭐 두들겨 패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야 된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돌밭에 떨어진 씨.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고요. 자, 세 번째가 뭐죠? 가시떨기. 자,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햇볕을 제발은 못 받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가 어렵죠. 이게 이제, 그런데 요걸 한마디로 하면 아까는 돌밭은 핍박이고, 이거는 뭐죠? 네? 염려? 사탄이 하는 두 가지, 핍박과 유혹.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좋잖아요. 돈, 이제 예수 믿으니까 돈 싫죠? 돈, 명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좋아요, 싫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여전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예수 믿으면 다 버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과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가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말씀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생명은 살아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해도 살아있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예,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고 보살펴 주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혹에 세상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것과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이거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혹에는 반드시 이익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뭐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고 내가 생명은 살아있어도 비실비실하게 살게 되고 이제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밭이 뭐죠? 예, 좋은 밭인데 옥토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의 밭은 뭡니까? 다 옥토죠? 예. 처음부터 옥토가 있나요? 예, 처음부터 옥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기질적으로 이렇게 밭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도 들여다보면은 이 네 가지 밭의 그런 현상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제 심하냐 그렇지 않냐 이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옥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낸 결과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잡생각이 들어오면 머리를 흔들어서 쫓아내고, 핍박이 오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라도 이겨내고, 또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싸우고,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이.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처음부터 옥토가 돼서 그냥 순리적으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싸우고 뭐 이러는 중에 은연중에 내가 좋은 밭으로 가꿔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 비밀이 이제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었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유로 한 것은 못 알아듣게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비유는 그 들어서 소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유를 우리는 이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비유를 그냥 설명 없이 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설명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는 거기에 담긴 내용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릇에 담긴 거다. 그래서 그걸 열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것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비유는 이 세상에 없는 거,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이 세상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비유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하려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하는 게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는 못 알아듣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알아들으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알아들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한 가지만 보지는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9절인가요?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모두가 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말을 듣는 귀는 다 있어도 천국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지금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뭐 부족하니까 완전하게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천국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은 이게 들을 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듣는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듣는 사람의 귀가 문제가 있다고도 봐야 되죠. 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귀가 열려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톱,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피로다가 씻는 거예요. 오른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왼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 책망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원래 우리 모두는 다 닫혀 있어요. 더럽혀져 있고. 그래서 피로 씻어내고 기름으로 이제 거룩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서부터 이게 이제 귀가 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지금 너희가 보는 이건 너희가 듣는 지금 이 말씀을 그들이 사모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들은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선지자들은 다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는 몰랐죠. 침례 요한도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내서 당신은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렸죠. 그렇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아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나 고치고 뭐 말씀이나 전하고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당신이 메시아로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내 일이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다 그랬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제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이 그거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침례 요한조차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리 엉터리해도 우리 방과학교 아이들 다 알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 그거 다 알아요. 다 고백해요. 요거를 누가 몰랐다고? 침례 요한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런 현격한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조차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은 이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몰라서 배쳐가는 건 모르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봐 두려워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많이 알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하면은 복 받는다, 천국에서 상 받는다, 다 알죠.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게 쉬워요? 편해요? 두려워요? 두렵죠.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지금 이제 저하고 상담한 집사님이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주라 그러지, 용서하라 그러지, 예? 하기 어려운 것만 시키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다 어느 단계 속에서는 이쯤에서 좀 그만 좀 하시지 어디까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다 구원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고 여기서 멈췄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좋다고 박수는 치고 아멘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쉽지 않아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그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거는 두 번째 비유인데 이건 무슨 비유예요? 씨 비유예요. 이게 그렇죠? 씨, 종자. 종자가 몇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님이 심으시는 좋은 씨가 있고 사단이 심는 나쁜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씨앗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그래요. 어디죠? 교회입니다. 네. 교회에 사단이 뿌리는 씨앗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이단 같은 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41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어떤 자들이요? 넘어지게 하는 자, 또 불법을 행하는 자. 자,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하면 울며 이를 갈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뿌린 씨인데, 그래서 사단이 뿌린 씨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도 있고 사단이 심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명해져요, 그건.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누구도 심는다? 사단도 심는다. 그러니까 우리 밭에 하나님도 심고 사탄도 심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돼서 아멘하고 잘 봤는데 사단이 심은 건데 내가 분별을 못하고 넙죽 받아서 그게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는 게 되면은 나중에 불목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둘 다 하나님의 씨도 분명히 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씨가 떨어졌는데 사단의 씨가 크게 자라버렸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기둥이 뭐죠? 기도와 말씀. 말씀이 분별력이 있거든요. 분별하는데 크게 두 가지죠. 정하고 부정한 거, 또 속되고 거룩한 거. 그래서 깨끗하고 더러웠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속되고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어디서 해야 돼요?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을 했는데 저처럼 머리로 이해해갖고 다 분별을 해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머리로 들어가고 입으로 말하고 끝이 나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을 하게 되겠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깨우쳐 주기도 물론 하셔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씨가 무엇인지 분별을 해내고 그래서 말씀 쪽을 붙잡고 가야지. 그냥 이쪽에 사단이 뿌린 것도 이게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주니까 따라가지. 근데 그 이익이 세상적인 거지. 자존심이 살아난다든지 사람들에게 뭐 인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물질이나 뭐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하게 되죠.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는 밭의 비유, 두 번째는 씨 종류 비유에서요. 그럼 세 번째가 어디죠? 31절부터 31절부터 3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씨 비유는 하나님이 뿌린 선한 열매 맺는 씨와 사탄이 뿌린 악한 열매 맺는 씨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겨자씨 한 알인데 겨자씨와 네 번째가 누룩이죠. 누룩과 겨자씨의 공통점이 뭐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정말 가장 작은 우리 꽃밭에 있는 채송아씨 뭐 그거보다도 더 작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씨와 누룩과의 이제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씨는 가장 작은 거지만 생명체죠. 생명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보여요? 예, 거듭난 거 실감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정을 안 할래도 그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분명히 거듭나죠. 예, 그건 부인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작아 보이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이대로 천국 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미하니까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뭐 꽤 높이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뭐 3, 4m까지 자란다고 그러니까 꽤 크게 자라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인데 꽤 크게 자라서 그 뭐 새들이 깃들 정도까지 그렇게 크게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뭐냐? 씨가 부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났어요. 그럼 이 거듭났으면은 이제 먹어야 되죠. 처음에 뭘 먹죠? 어린아이. 젖부터 먹죠. 젖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질문하고 3번 사랑합니다 하니까 3번 부탁을 했죠.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순서가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양을 치라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리고서 다 컸어요. 컸으면 또 먹어야 돼요. 뭘 먹어요? 그때도 젖 먹어요? 사도 바울이 꾸짖었어요. 너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됐는데 아직도 젖밖에 못 먹는구나.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데도 여전히 젖만 먹는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뭣도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싸움도 하고 그래서 힘든 일도 이제 감당해내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되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요즘은 뭐 이제 그 사춘기가 초등학교 때 사춘기 된다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미운 7살인데 지금 몇 살? 미운 4살. 그렇게 빨라져요. 그런데 애들이 그럼 그 벌써 미운 4살 되기 전에 3살까지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넌 이쁘니까 그만 자라. 그런 부모 있어요? 아무리 미운 짓 하고 사춘기 때 아주 복통 터지게 만들어도 어떻게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무 열심 내지 말어. 그만하면 됐지 뭘 그래. 그런 소리 해요, 안 해요? 스스로에게도 너 그만큼 하면 잘했어. 이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예?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이건 개인 차예요. 그런데 30배 맺었다고 해서 너는 저쪽으로 가. 너 100배, 그래 넌 좋아. 이럴까요? 천국에 가면? 전혀. 똑같이 취급해줘요. 오히려 조금 맺은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해 줄 거예요. 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 예. 겨자씨 비유에서는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 이게 우리에게 이거 치명적인 문제예요, 현재. 예? 우리 자녀들이나 그 애들 벌써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거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들 거의 안 나오죠? 고등학교 되고 그러면은. 그럼 대학생 되면 나올 것 같은데 대학생 되면 그때부터 세상으로 나가고 군대 갔다 오면 완전히 끝나죠. 이게 왜 그래요? 잘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분량껏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뭘 하라? 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절대로 낮추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누룩은 역시 작은 거예요. 근데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를 다 부풀게 하죠.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썩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면 썩는 거예요. 그렇죠? 썩게 하는 건데 먹을 수 있게 썩게 하는 거죠. 예? 파란 곰팡이 나지 않고 하얀 곰팡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근데 초지일관 똑같다. 글쎄,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데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다? 이거는 좀 곤란하죠.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변해? 화학적인 변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뭐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사람 거기서 무슨 이름이 생겨났어요? 그리스도인. 자, 같이 술 먹고 도박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뭐 교회 간다고 안 나와. 참 웃긴다. 그러고 우습게 봤는데 얼마 후에만 1년 정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그래?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믿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룩의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평가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의 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누가 칭찬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껍데기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도록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나가 변화돼 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적당히, 이것도 적당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 세상에서 한없이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장하는 면, 또 그냥 변화되는 면은 웬만큼 하면 이쯤이면 됐지. 더군다나 주위 사람 보면은 뭐 다 고기인데 내가 조금 나은 듯 하면은 괜찮잖아, 이 정도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말 완전히 변화된 데까지 가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다 바꾸죠. 그 요즘 뭐 그 사기 쳐가지고 돈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은행에다 돈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다 이제 묻어두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고, 이번에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덜컥 죽어버렸으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밭을 사는 거죠. 그것만 사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밭을 사고 그걸 가지고 오는데, 자,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뭘까요? 밭이 뭘까요? 예, 저는 밭이 성경이라고 봅니다. 성경. 여기에 보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보화가 있느냐?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바꿔서 여기서 그 보화를 캐내는 그 이상의 가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전부와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돼요. 이제 그 여기 나카니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이제 드럼도 치고 뭐 그런 수예배도 이제 꼭 이렇게 앉아서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를 이제 꽤 많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난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겼대. 그래서 무슨 꿈이? 그랬더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헌이 같은 애가 지금부터 이렇게 쭉 자라면은 도마 목사보다 뛰어나겠죠? 제 꿈이 뭐냐면 청출어람이거든. 예? 중국에도 나보다 뛰어난 제자가 몇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에서 낙헌이가 제 청출어람이 된다면은 전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이거는 카트라인 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없이 자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내 발을 누구의 발같이 한다고? 사슴, 무슨 사슴? 예, 암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 아까 낙헌이랑 같이 여기 계단 올라가는데 저는 숨이 턱에 차고 헉헉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쟤는 사슴이라고 해요. 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왜 암사슴이라고 했느냐? 순놈과 암놈은 이런 거예요. 순놈은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고, 암놈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를 바쳐야 돼, 제물로. 근데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바치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내 발이 암사슴발 같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슴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서 가는 것이 뭐예요? 암사슴이거든. 이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가면은 나의 높은 곳에 선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남과 경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남보다 더. 그러나 하늘나라는 내게 주어진 목표가 있어. 거기를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더라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입니다. 진주 장사는 진주 중에서 진주를 갔는데 가장 좋은 진주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낙헌이는 뭐 말씀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목표를 갖는데 근데 성경 가르치는 사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 수준 대충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마 쟤는 가장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주신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주 찾는 장사를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데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상으로 뭐 손가락이 잘라지고 그랬어도 여전히 등산 가다 거기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참 유치원 애들도 안 하는 그 한심한 짓들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랍시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돈 버는 사람은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명예, 악기 다루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제 다 그런 정점에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에 정점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솔로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권세에서도 가장 높이 올라갔었고, 또 부귀에서도 올라갔고, 남자들은 10여자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몇 여자? 자, 그런 거. 또 학문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곤충학, 식물학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고 부귀 영화고 권세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데를 솔로몬은 다 올라가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그런데 다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자, 그래서 저도 정치 쪽에 조금 발들여 놨었거든요. 그래서 평통자문위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뭐 그것도 하고, 그때 옛날에 직접 선거하지 않고 간접 선거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저도 뭐 좀 할까 이제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이쪽으로 길을 바꿔주신 바람에 그랬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 진흙탕에서 저도 덩달아 그게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 뻔했죠. 그런데 아무튼 저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제가 아마 해봤자 뭐 시의원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높은 데도 못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멈출 뻔했죠. 돈도 조금 벌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로몬을 일찍 만났더라면은, 솔로몬한테 내가 지금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올라갔다 온 사람이 누구야? 솔로몬. 솔로몬 선생님 거기 올라가니까 뭐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죠. 왜 나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 헛되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길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는요, 거기도 헛돼, 저기는요, 다 헛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다 헛되니까 그냥 이쯤에서 인생 그만 살자, 그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길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한테 물어보고 이건 길이 아니구나,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 길을 찾는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는 게 좀 유별나죠. 그래서 동의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길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별로 인기는 없어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굉장히 기뻐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저는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가 원래 80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만 나이로 치니까 이제 계속 멈춰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진주를 찾는 장사라는 건 내 인생을 쏟아붓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등산 가는 거 찾아갖고 이름은 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산에 거기서 묻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길이냐? 근데 우리는 길을 제바로 찾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유일한 길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도 길이 다양해. 저처럼 말씀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에 매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거든요. 그 우리는 다 진주 찾는 장사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다 쏟아 부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쏟아 붓자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욕심내고 끼우거리지 말고 하나 딱 정해서 그 길을 전심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찾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찾았어요. 저는 이걸 찾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모든 것을 쏟아붓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니고데모라고 보거든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비겁하게 밤에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았죠. 근데 왜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진주라고 본 거야. 근데 이 진주를 내 인생을 던져서 바꾸기에는 문제가 생겨. 왜? 예수님이 안식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범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데 문제가 있잖아.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진주인데 내 인생을 던져서 사기에는 뭔가 있어. 그러니까 집 살 때 한 번 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몇 번 가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잖아요. 그래도 잘못 사는 건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게 진주는 맞아. 그런데 그냥 주머니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을 대상을 찾으려니까 밤에 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랬어요. 뭘 보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소리 하려고 온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온 거고, 예수님이 진주, 어떤 진주냐, 내가 살만한 진주냐, 그걸 알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 천국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못 잡아오고, 그러니까 막 이놈 저주받았다 뭐 그러니까, 자,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너도 갈릴리서 왔냐? 이제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사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살려고. 그런데 결국 못 샀어. 왜? 해답이 안 나왔거든. 그런데 털커덕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을 때에 그 무덤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낮에요.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낮에 나타났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진주 맞다. 내가 이 진주를 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실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도 내가 찾던 진주 맞다.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온 하나님이 보낸 분 맞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을 대상이 뭔가, 그걸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진주를 찾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7번째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가득하면은 이제 고기를 걸러내는데, 우리는 그물에 걸린 건 다 먹죠. 근데 유대인들은 버리는 게 많아. 뭐만 먹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어. 뱀장어 안 되고,
예, 낙지, 뭐, 문어 이런 거 그러고. 예, 예. 아, 또 목사님 아주 재밌게 얘기하시네. 자, 그래서 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예? 예,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 어떤 사람은 이제 좁은 길로 가는데 그 길도 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걸까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걸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아니라 이걸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잘못됐으니까 그는 못 들어온 거고, 좁은 길로 갔는데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뭘 하셨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자, 의인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네? 교회예요. 교회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이천수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치기를 목사들도 천국 못 간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저도 천국 들어가는 거 보장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거죠. 물론 지금 내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아직 내가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변질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져야 돼. 이것 때문에 공포감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처신을 바르게 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느긋하게 살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죠? 예, 두려워하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 이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 해석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함께 봐야 성경이 깊어지고 명확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신약은 구약을 전제로 해서 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요. 왜? 구약에 있으니까 이거에 의한 결론을, 신약은 대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약만 보게 되면은 과정이 뭔지를 놓치는 경향이 많아요. 열심히 한 것은 강조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과정이 신약에서는 거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야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새 것과 옛 것, 그게 짝이 돼서 그걸 맞추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유익을 준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적절한 이용,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